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고 들어가 앉으시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정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일러스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화를 명하시죠. 성경에는 화를 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보고 있었던 이사야에서도 그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율법 교사들에게 화를 명하시고 있는 모습들, 또 계시록에 가면 또 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심판받기 합당한 그들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이 바리새인과 이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죠. 그것을 거부하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이 54절에 있다고 보는데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 권위를, 그 권세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화를 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잠깐 상고해 보면, 3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는가?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겉으로는 번지를 합니다. 구제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뭔가 열심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을 하기를 그러나 너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겉만 번지르르 하게 하지 말고 겉만 깨끗하게 하지 말고 너희 안을 정결케 하라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제 정결법 때문에 이 문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께서 손을 씻지 않고 드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청결함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정결 의식이 굉장히 복잡한 정결 의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죠. 즉 너희가 손을 씻고 겉을 정결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이 정결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실 구약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또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표현대로 본다면 너희는 육체적인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마음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강권하여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우리 마음에 가득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강한 열망함이 생긴 그 상태로 구제도 하고 또 그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상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또 이웃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마음은 무엇인가?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그러니까 형식은 번지를 하고 최선의 것을 드리고 좋은 것을 드리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식은 있는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걸 이제 마태는 이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공의, 하나님의 공의,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다 버려버리고 두 번째 신, 인, 즉 국률, 하나님의 사랑은 다 버려버리고요. 그리고 또 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버려버렸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좀 하나씩 우리가 본다면 그들은 열심을 다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마태복음 이제 산상수훈 끝에 8장에 가면 내가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나에게로 올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게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주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이 율법 교사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613가지의 율법을 정해주셨다면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인데요. 그 613가지를 하나하나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한다면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안식일에 관련된 지키는 법들을 또 세부적으로 막 정해놓죠. 이게 미드라시, 미시나, 탈무드에 이제 적혀 있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뜻은 이거다. 그러면서 이제 주석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을 따다가 비비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뭐 이란 거니까. 근데 땅에 떨어져 있는 밀을 주워 먹으면 그건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또 몇 리까지는 걸어가는 건 허용되지만 몇 리 이상을 걸어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 현대로 가면 더 복잡해지겠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 금요일 해지기 때부터는 아무것도 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에어컨을 안식일 날은 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 켜놓든지.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어떤 법칙들을 쭉 정해놓은 거예요. 그냥 나중에는 뭐만 남냐면 이제 안식일을 하나님 왜 주셨을까? 안식일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
이런 진짜 의미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세우신 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뭐만 남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그 복잡한 형식과 복잡한 어떤 그 행위들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열심을 다하는 어떤 그 행위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들의 의만 쌓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아 하나님의 의는 복종하지 않고 자기 의만 따르다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게 됐다. 꼭 그 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박하와 11조와 그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만 너희들은 첫 번째 의를 버려버렸다.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진짜 의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을 버려버렸다. 즉 사랑을 버렸다. 거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미건조한 형식만 남아있어서 하나님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말이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 때문에 일어나는 그 중심이 없어진 겁니다. 또 이건 왜 그랬을까요? 그럼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어졌을까요? 그 사랑이 없으면 뭐를 통해서 설명합니까? 강도 만난 자를 통해 설명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지나가지만, 레위인이 지나가지만 그 강도 만난 자가 보였지만 그 강도 만난 자를 국률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국률히 바라봅니까? 바로 그들이 욕했던 사마리아 사람만 그를 국률히 여기는 거예요. 누가 이웃입니까? 즉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고 있지만 너희들이 무미건조하게, 우리로 말하면 예배도 드리고 뭐 성경도 읽고 또 뭐 헌신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도 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함, 또 이웃을 향한 열망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버려버린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됐는가? 그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 거기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됨이 없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행함은 있는데 그 마음에 사랑은 버려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신은 버려버린 거예요. 믿음, 의지, 신뢰는 버려버린 겁니다. 즉 거기에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톨의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바로 그것을 깨닫는 게 첫 번째 목적인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나는 뭘 행했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선합니다. 라고 의시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율법의 진짜 의미를 드러내주어 우리가 얼마나 못난 자며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를, 우리의 의의를 완전히 박살내는 것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즉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의시되고 있는 자에게 형제를 미워하는 게 이미 살인인데 네가 정말 살인을 안 했단 말이야? 난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의시되고 있는 자에게 자매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게 이미 간음이야 라고 하는 걸 폭로해주고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납작 엎드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인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청소할 수 없다. 어린아이가 무엇이죠? 어른이 없다면, 부모가 없다면 한순간도 살 수 없어. 철저하게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어린아이인 것처럼 그 철저한 순종으로 또 자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붙잡는 것,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지, 그 신뢰, 그 믿음은 없는 거예요. 형식만 남은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죠. 그걸 버려버린 겁니다. 그러면 43절은 말한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다. 그럼 이들의 율법을 행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형식을 의리의리하게 하는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자기의 영광인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받고 사람들이 나의 명성과 권위와 또 경건을 높이 추앙받기 위하여 그 시원한이 되고 있는 거예요. 44절에 화이슬진저 너희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다. 이게 무덤이긴 한데 평토장, 그러니까 이게 아마 우리는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높게 쌓지만 이제 평평하게 하는 무덤. 그래서 이 각주 달린 거 밑에 보시면 보이지 않는, 헬라어로는 이게 보이지 않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평평해서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무덤인지 몰라. 그냥 길인 줄 알아. 근데 그 실체를 보면 어때요? 그걸 파보면 더러운 시체, 썩은 것밖에 없는 무덤과 같은, 죽음밖에 없는, 사망밖에 없는 곳, 그게 바로 너희와 같다. 평범할 땐 너희는 거룩해 보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화려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지만 너희 속은 뭐다 이거예요. 평토장같이 너희는 썩은 시체물이 가득한 더러운 부패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겉으로는 손을 씻고 정결의식을 행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흰옷을 입고 다니지만 너희들의 속은 부패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인이며 내가 어떻게 그럼 이 죄를 정결케 해야 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45절에 한 율법교사가 예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겁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이거 그겁니다. 그러니까 미슈나 탈무드 같은,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들도 뭔지 모를 만한, 그러니까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면 그 안식일의 진짜 의미를 드러내고 오실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또 그 안식일의 진짜 의미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기에 관심이 없고 온통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장로의 유전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도 다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장로의 유전들을 만들어 놓고 지들도 다 지키지도 못해요.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거를 지키지 않았다고 사람들에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온갖 짐을 다 지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이죠. 그럼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이 특징인데 누군가를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의롭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잘못이 자꾸 보이면 쟤는 뭘 몰라, 쟤는 뭘 안 해, 이렇게 뭔가 보이면 그게 말하고 있는 순간 나는 의인이 돼버린다고요. 나는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인간의 속임이에요. 이게 죄의 속임입니다. 근데 바로 이 바리새인과 이 율법 교사들이 딱 그건 거예요. 쟤는 뭘 못한다, 쟤는 뭘 모른다, 쟤는 어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아요. 이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죄인들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47절은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를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죄인이고 탐욕스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말하는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예레미야를 어떻게 린치를 가했습니까? 이사야를 어떻게 조롱했습니까? 아벨을 가인이 어떻게 쳐 죽였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똑같이 그렇게 행하고 있으면서도 누구를 기념해요?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만들고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조상들은 그를 죽이고 니들은 죽인 그를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우는구나. 잘하는구나. 꼭 그거와 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다윗이 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이 있습니다. 또 아브람과 파라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파라오가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쟤는 이스마엘이고 쟤는 사울이고 쟤는 골리앗이고 나는 다윗이고 나는 아브람이고 나는 고난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죠. 그런데 우리는 정작 에서처럼 이스마엘처럼 가인처럼 행하고 있다고. 그런 겉은 번지르르 해서 그들의 비석을 세우며 그들을 기념한다고
추앙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외식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에서입니다. 내가 이스마엘입니다. 내가 바로 그 골리앗입니다. 내가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4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시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너를 죽이고 또 박해하리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를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여기 보면 52절에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를 막았다. 이게 언론인 거죠, 사실은. 이걸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해요. 바다를 건너 선교를 하지만 배나 지옥 자식 만들죠. 그러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전하면 전할수록 지옥 자식. 이거만큼 저주가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3절부터 36절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등경 위에 등불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빛으로 삼아주셨지만 꼭 말 아래 그 등불을 둔 것처럼, 그래서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운 것인데 이스라엘이 빛을 비춰야 될 그 이스라엘들이 무지하고 소경이 되어 온몸이 어두워진 것 같이 그들은 지금 소경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을 임하시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 하나님의 빛이 임한,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어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아는 빛을 비추시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의주리고 목마르고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등경 위에 우리를 달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빛이요 소금이요 향기요 편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눈이 밝으면 모든 몸이 밝은 것처럼 빛되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 화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오늘 또 점검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고 있진 않나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와 같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된 자녀답게 반응하는 저는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몸의 눈과 같이 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 사랑에 강권되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 미쳤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해 온전하다 했던 사도 바울의 심정처럼 그렇게 낮아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오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 주권적인 그 섭리가 없다면 오늘 하루 호흡할 수도 없는 나약한 자들이 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